연관성이 있고요. 그리고 78편 또한 79편과 비슷한 시기에 기록되었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78편의 긴 시가 79편 1절에서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돌무더기가 되는, 그러니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예루살렘을 파괴한 바로 그때를 배경으로 삼았다면 지금 이들이 고백하는 79편에서 이 시인이 고백하는 내용이 굉장히 의미심장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멸망, 자신들의 포로된 것을 단순히 원망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이 마치 바벨론을 인생 채찍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것과 그것이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요.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것을 지금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단순히 멀어졌거나 능력이 사라졌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시인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적국 원수들 바벨론을 도구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이 79편을 통해서 이 간구하는 시의 내용은 우리의 죄악됨, 또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또 우리의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러한 고통이 우리에게 왔음을 고백하지만 그럼에도 이들이 우리에게 대하는 것이 지나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고발하면서 하나님, 이들을 버려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불붙는 진노를 이제 그만 거두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간구를 이 시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인은 열방이 얼마나 잔인하게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또 욕보였는지를 고발합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여서 예루살렘 사면에 피를 흘리고 그들의 시체를 매장하지 않고 방치해서 새와 짐승들의 먹이가 되게 했다라는 것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변 나라들에게 조석거리와 비방거리가 되게 되었다라는 것을 고발합니다. 사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겁니다. 몇 번의 경고, 몇 번이 아니라 수십 번의 경고를 하셨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하고 하나님을 조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마땅히 이러한 징계를 받을만 함에도 그들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하는 간구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어찌 보면 좀 뻔뻔해 보이기도 하지만 자신들을 주의 종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2절입니다. 주의 종들의 라고 하는 스스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버림받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들이라는 표현을, 그리고 10절에 가면 역시 주의 종들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의도적으로 하고 있어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소유고 또 그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이 아닌 적들에 의해서 자신들이 조롱을 당하고 환난과 핍박, 죽임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드러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데 저들의 임의대로 지나치게 하나님을 욕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설명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붙는 하나님의 질투가 좀 사라지기를, 조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주시기를. 그래서 8절, 9절, 10절, 11절은 조상과 자신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포로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배반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욕보인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받은 이 정말 피할 수 없고 헤어나올 수 없는 이 고통 가운데서 드디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는 이 모습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이 반복되었고 얼마나 많이 수없이 되뇌었던 고백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 우리 연약함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시인이 고백하고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마치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참 수없이 반복하죠. 잘못을 하고 그렇다 그래서 부모님께 나아가기도 죄송할 때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이 부모와 자녀와 부모라고 하는 이 관계는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자녀가 잘못해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부모는 그래도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내가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요? 그렇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특별히 그것마저도 말할 수 없어서 시인은 종들이라고까지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을 그래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들을 그만 용서해 주시기를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 시편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나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족하지만 또 마땅히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마땅할지라도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 그것이 저는 또한 은혜요 믿음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비롯된 탐자의 비유의 말씀처럼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그래도 잘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탐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포기하고 돌아오지 못할 만하지 않을까요? 무슨 낯으로 아버지께 돌아오겠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그나마 잘한 것이 내 마지막 아버지의 종이 되겠다고 아버지의 품꾼에 하나로만 써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아들이 정말 제일 잘한 게 있다면 이겁니다. 그래도 아버지를 잊지 않고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라는 것. 그래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종으로 써달라고 했던 이것 하나, 이걸 잘했다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는 자식이 아버지를 모르는 거죠. 매일같이 나가서 아버지를 도망친 물질이 좋아서 세상이 좋아서 아버지를 버린 그 아들을 매일같이 나가서 기다리는 아버지, 그리고 누구도 알아보지 못한 아들을 아버지는 알아보고 끌어안아주고 입맞춰주며 다시 아들로 삼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시편을 통해서 이 79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는 시인의 마음 같아요. 뻔뻔하죠. 아버지께로 가는 것 자체가 뻔뻔하고 아버지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 자체가 참 뻔뻔해요. 그럴지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뻔뻔하고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을 끌어안아 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시인은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은 이 시를 통해서 강조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주의 이름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11절에 보시면 시인은 자신들의 모습을 갇힌 자 그리고 죽이기로 정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사실은 이 정도까지의 표현이면 절망이죠. 감옥에 갇혀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자라고 하는 표현을 할 정도라면 정말 절망적이죠. 그렇지만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시인은 자신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저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저들을 처리해 주실 것을,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며 마지막 하나님, 이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영원히 찬양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말씀과 다니엘서 또는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말씀과 연결해 보면 시인의 기도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요, 또 이스라엘을 환난과 핍박 가운데 했던 그 이방 나라들을 다 멸하시지 않습니까? 물론 그들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되는 죄를 짓고 있기 때문이에요. 돌아왔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어야 함에도 그렇지 않고, 또 자유를 누리게 되면 또다시 범죄하고 또다시 죄악을 행함으로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럴지라도 지금의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회개를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주의 백성 삼으심, 물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도 하지만 결국 이 말씀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어떤 상황이 될지라도 하나님께로 나아오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원하심을 간구하라고 하는 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찌하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하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시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듯 합니다. 어쨌든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지라도, 세상이 용서하지 못할지라도 부모는 자식을 안아주고 마지막 함께 해주는 유일한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이 우리를 용서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실 분으로 시인이 소개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어쨌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고, 또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기를 시인은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였어요. 둘 다 씻을 수 없는 죄를 졌어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입을 맞춰 주셨어요. 용서해 주신 것이고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 용서받을 수 없는 지은 죄에 합당한 것을 본인 스스로가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목매어 죽은 겁니다. 하나님을 너무 모른 거죠. 예수님의 은혜를 너무 모른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씻을 수 없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엄청난 죄에 대한 것을 스스로 감당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회개하고 고개를 들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갔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셨고 그를 용서하셨음을 우리는 압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질문이 아니라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과 사랑한다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말씀을 수사학적인 질문의 방식으로 하셨던 거예요. 베드로는 그걸 감당할 수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다고요? 3번씩이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베드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다시금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하는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서 일을 맡겨 주셨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그것을 보았고 들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지금 시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듯 보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특별히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